다윗의 시인데요. 이건 뭐와 같으냐면 이게 성전이 이제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번제단이 이게 이제 성전의 평면도인데요. 레이지파들이 하는 일들이 이제 역할 분담이 여러 가지 있어요. 성전 청소하는 사람, 경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성전 재물을 바깥에 버리고 운반하는 사람, 목욕시키는 사람, 양을 잡는 사람, 다 분업화가 돼 있어요. 근데 성전을 거룩한 이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안전거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요 선을 넘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거기에 팻말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 선을 넘어가서 죽어도 책임 안 진다. 이게 했는데 그게 이제 토판으로 발견됐어요. 보고학적으로. 그리고 그 안쪽에는 이제 여인들의 마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남자들의 마당이 있고 제사장 마당이 있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또 지성소가 있어요. 전부 거룩이에요. 이게 거룩의 강도가 지성소로 갈수록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거룩이 강력한 곳일수록 좋아요, 나빠요? 위험해요. 거룩한 그 영역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전거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그 영역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영역을 구분해 놓은 거지 차별하려고 구분하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신분 차별이라고 하는 말하면 안 돼요. 구별이죠, 구별. 이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거룩에 가장 가까울수록 그 가까운 사람일수록 하나님하고 비슷해야 돼요. 너무 동떨어지면 그게 위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입구에 경비병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야구장에 갈든 극장에 갈 때 가든 반드시 뭘 검사하죠? 표를 소유했나 안 했냐. 그래서 입장을 시키듯이 성전 입구에서도 반드시 이분들의 이 성전을 불결한 사람, 부정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해가지고 제사가 망치면 부정타게 되면은 이 제사가 망치게 되면 이스라엘이 죄사함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저 들어오는 입구를 굉장히 어떻게 해요? 거룩의 영역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편 15편은 성소 입장에 대한 의식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좀 복잡한데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의식, 이런 시인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저 예배당 입구에서 우리로 말하면 안내위원이 딱 서요. 이제 구약 시대로 하게 하면 세례 받았어요? 이걸 묻는 거예요. 세례 안 받으면 입장을 안 시키는 거예요. 세례증 보여주세요 해야 통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소에 들어가는 일은 엄격했어요. 그 레위기법에 보면 그 다음에 역대의 그 제사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의전이라든가 예식이라든가 법이 얼마나 촘촘하게 해놨는지 몰라요. 그러면 성전의 입구에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쭉 설 거 아니에요. 그때 저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들 합창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들어갈 사람 누굽니까? 우리를 들여보내 주세요 하고서 일제히 이제 여기서 손을 들고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전 문지기에 성전의 경비병에 의해서
거기서 이렇게 통과를 받아야 이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1절에 나와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그 다음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그 다음에 머무를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들어갈 수 있지요? 이제 이렇게 반문하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때는 어떻게 하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주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이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 통과하는 거지. 그 이방인은 죽어도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소 입장할 때에 성전 안으로 들어갈 사람, 성소 안으로 들어갈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여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사람만이 여기에 쏙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지기가 뭐라고 하냐면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첫 번째가 뭐죠? 자격. 이제 자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격이 누구냐? 첫 번째, 정직한 자라. 근데 오늘 낮에 제가 설교를 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경외하라고 그랬죠. 두 번째가 뭐죠? 온전하게. 요게 온전하게라고 하는 타민이라고 하는 원어를 오늘 여호수아에서는 온전하게로 번역하고 오늘 이 시편에서는 뭘로 번역한 거예요? 정직으로 번역해가지고 내가 원어 찾다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안타까운 게 많아요. 번역의 통일성이라고 해주면 찬송가도요, 새롭게 우리가 이거 만드는 걸 쓰는데, 예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다 님자를 붙인 것도 있어요. 예수님, 님자를 왜 거기다 붙이냐고요. 그런데 구어체 뭐, 대화할 때는 하는 거지, 공식 명제는 예수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어디는 한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디는 일심으로 또 이렇게 했고, 통일성이 없는 거예요. 가사가 바꾸려면 전부 편집할 때도 다 똑같이 해야 되는데 여기는 여기는 누가 번역하고 여기는 누가 번역하고 이렇게 하니까 일관성이 없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도 이렇게 워낙 두꺼우니까 이게 번역할 때에도 마지막에는 뭐냐면 통일성을 기하자라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워낙 두꺼우니까 그걸 다 할 수도 없고, 또 한 가지는 히브리어는 이 당시에 우리 히브리서를 읽으려면 지명, 인명 빼고 그 다음에 이 말이 되는 이 성경을 읽으려면 400자만 알으면 읽을 수 있대요. 400자, 단어 400자만 알으면 히브리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400자를 가지고 어떻게 이걸 다 표현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타민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를 번역할 때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다 이거예요. 뒤에 이제 또 나와요. 신실하게 말하며 또 나와요. 그것도 에메트예요. 오늘 또 아까 신실하게 섬기라 그 말하고 똑같은데 에메트도 사전에 보니까 해설이 이렇게 두꺼워요. 얼마나 다양하게 해석할지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말도 단어가 우리말도 동사가 부족한 게 굉장히 많은데, 이제 전라도에 거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식이. 이 거식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억양에 따라서, 톤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상대가 누구, 남자나 여자냐에 따라서, 어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 외국인이 아주 죽을 맛인 거예요.
그렇듯이 옛날 고대어는 단어가 작으니까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엉뚱생뚱하게도 연결해서 다양하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학자들이 골머리 아픈 거지요. 그러면 정직한 자, 그 다음 오늘로 말하면, 여호수아로 말하면 어떤 사람인 거죠? 온전한 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온전한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답을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공의를 실천하는 자. 이게 진실하게 섬길 때 법적인 용어가 아주 이게 공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믿음은 법적으로도 통해야 돼요. 이게 진실이에요. 법적으로도 이게 어떻게 해요?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믿음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요?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이걸 에메트를 번역을 했는데 우리나라 말로 진실, 성실 뭐 막 이런 걸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이 이제 여기 이제 성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진실한 자. 성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게 정직한 자이고 진실한 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 두 번째 뭐죠? 진실한 사람. 이제 오늘로 말하면 천국 입구에서 베드로가 딱 했다가 이제 보는 거예요. 진실하냐? 너 정직하냐? 이걸 묻는 거예요. 너 온전해? 이렇게 묻는 거죠. 그 다음에 진실에 대한 여러 가지 나오는데 말이 진실해야 돼. 말.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사람. 이게 잘 중요해요. 남의 허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입술에 험담이 없는 사람. 이게요. 입술이 온전해야 돼. 입술. 이게 뭐냐면 남 허물 들춰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똑똑하고 더 깨끗하고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 거짓말 하는 건지, 저 사람 이중인격자인지, 저 사람이 얼마나 음흉한지 이거 다 보인단 말이에요. 깨끗한 사람일수록 남이 추한 게 잘 보이고 냄새나는 게 금방 맡은단 말이에요. 담배 안 피는 사람은 담배 피는 사람 저 10m에서 영입해도 아이고 매워 막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마음이 깨끗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사람의 누추한 것들이 다 보이니까 말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 안 돼요. 그리고 남에 대한 비방을 그만해! 말하지 마! 이렇게 하고 거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 그런 짓을 했대? 그래요? 더 얘기해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남의 스캔들, 남의 잘못된 얘기를 더 들려줘. 더 재미나게 얘기해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쌓여요. 그럼 선입관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이 미워져. 가증하게 보여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나쁜 쪽으로 어떻게 해요? 각인을 시켜주기 때문에 나한테도 손해고 그 사람한테도 손해고. 그러니까 남의 얘기 비방을 하잖아요. 거기를 피하든지 아니면 그만합시다. 내 얘기 아니니까 집사님 그만하십시다. 이렇게 절제를 시키고 안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이 악을 아는 인지 능력이 우리에게 원죄가 있어서 좋은 일, 감동스러운 일보다도 나쁜 얘기에 민감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차단하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진실하고 그런 사람이 성소에 들어올 수 있다. 우리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이해해야 된다 얘기죠.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윤리 도덕에 굉장한 수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지금 성소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고 지금 다윗이 묻는 거나 오늘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 전부 예수 믿으면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믿음에 진실한 거, 정직한 것이 거기에 따라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입술에 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입술에 남을 험담하는 일이 없고 남의 험담한 얘기를 안 듣고 남한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이거야. 이웃을 해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그 다음에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자. 이게 뭐냐면, 망령이 뭐냐면 니마스라는 원어인데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 이놈하고는 말 섞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을 해서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경멸하고 험담하고 조롱하는 자는 어떻게 해라? 너는 지옥 갈 놈이라고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거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존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존대하라. 교회 잘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지금. 아이고, 오늘 그 사람 하나가 돼. 아까 그런 부럽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우리는 형제다고. 아이고 고마워. 아이고 감사해. 버스칸에서 만나던, 길에서 만나던, 노인정에서 만나던, 아이고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반가워하고 손을 잡고 기뻐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손해가 나더라도 어떻게 해요? 갚아야 됩니다. 서원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지켜야 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우 내가 하나님 앞에 아파트 한 채 드리기로 했는데 아까워서 못 드린단 말이에요. 손해내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관계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돈이 더 소중하니까 돈하고 관계가 친한 거지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우상. 근데 돈에 물질의 마음이 뺏기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소원을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겁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드리면 내가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다 저촉되잖아요 지금. 또 이자를 받기 위해 돈 구워주는 사람 못 들어간다.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하는 자 못 들어간다. 돈 관계, 이자나 뇌물 이 받는 자는 여기 들어갈 수 없다. 자, 오늘 예배할 때에 이게 온전하고 진실하고 돈 관계에 어떻게 해요? 투명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요. 이 당시에 아시리아는 이자를 몇 프로 받았냐면 33.3%를 받았대요. 바벨론은
50%를 이자를 받았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한 푼도 받지 마.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레위기 법에 아예 이자를 위하고 이익을 위해서 만약에 돈을 꿔주고 양식을 꿔준다고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사람은 못 들어간다. 이제 그러면서 만약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혜택이 있느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뭐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성소에서 주시는 혜택, 축복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가려고 다 이렇게 사모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이 보이잖아요. 성전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이죠? 저죠, 저.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온전한 사람. 저기 온전한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 이 번제단에 재물을 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고 본인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내 대신 죽어야 될 이 희생 재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점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예요? 정직한 사람이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처럼 온전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 다음에 신실하고 돈과 소원에 이와 같이 완벽하게 갖춰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 다 대입해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아무리 해도 지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몇몇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책이 이렇게 두꺼워졌는데도 지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온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고 소원을 갖고 돈 관계에 깨끗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가고 성전에 어떻게 들어가냐고. 2명, 3명 있으면 사회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돈에 더 민감하고 이웃에 대해서 더 해치고 이웃하고 관계가 안 좋고 저기 뭐예요? 이웃을 공대하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하고 단어가 똑같더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이웃을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높게 못해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이웃윤리, 사회윤리를 대할 때 제일 앞에 뭘 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를 거기다 중앙에 다리 역할처럼 놓은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사회윤리를 못 지킨다 그 얘기예요. 이 구조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배려가 거기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자, 오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자가 누구라고요? 온전한 사람. 두 번째, 진실한 사람. 돈에 깨끗한 사람.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 저 말씀에 저쪽에 안 될 사람이 어디서 다 되지. 근데 우리 뻔뻔하게 이렇게 거룩한 척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죠? 예수님 덕분에 그런 거예요. 내 덕이 아니라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뻔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말 선포할 때 제 1번이 뭐예요? 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의인이지. 그걸 깨끗이 씻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덕으로 살아가는 거지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1번에 놓은 거예요. 그래서 1번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고요. 청와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이 안 돼. 그러니까 아, 내 사람이야. 그렇게 쫓아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 가는 거예요? 그분 덕분에 내가 또 쫓아가는 거지 내 의로는 청와대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내 의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청소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누구 덕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덕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진실한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 덕분에 내가 삽니다라고 하는 게 진실한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다윗이 이런 노래를 했어요. 그걸 나한테 적용할 때, 주여 저는 저 자격이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당당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